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원망의 때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설교 듣고 나면 그 나가는 즉시 다 제목도 내용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 말로 삐까번쩍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삐까번쩍하게 자기를 빛내주었던 모든 것을 뱃소물같이 버려버렸을 때 그는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라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좌절함도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원망의 말이 많았습니까? 감사의 말이 많았습니까?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속이 찔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찔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감사의 조건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헬이란 단어를 씁니다. 헬, 지옥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멀리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가 벌써 오랜 시간 전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안 좋지요. 또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지진의 소식이 들려졌고, 또 의대 교수들이 연대 파업하겠다, 무기한 휴진하겠다 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경제 불황이다, 저출산이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범죄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붙이는 이 의미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너무나 쉽게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출애굽한 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는 2달 반 정도 지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신강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근데 그 강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들은 눈앞이 막막한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는 차마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죽을까 봐 못하고 만만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하사를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식욕이란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식욕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너무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면 예의를 차리다가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먹을까라고 봐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배고파서 막 짜증냈을 거예요. 배고프다고. 저도 몰랐는데 가끔 피곤하거나 제가 또 배고프거나 이러면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정말 이 상황이 되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목말랐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탈출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기쁨과 감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식이 떨어진 그 순간 그들은 원망하기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소망함을 가져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강야 생활은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떠올려서 먼저 감사함으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강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보다는 원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렵다 얼마나 곳곳에서 외칩니까? 망한다라까지 얘기해요.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원망의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면 할수록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허기에 지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가장된 말로, 미화된 말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때 행복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를 굽던 때, 고기 냄새만 맡던 때,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행복입니까? 노예 생활이 행복입니까? 만일에 정말 행복했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노예 생활 때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모습입니까? 이처럼 원망을 계속하다 보면요, 잘못된 생각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고 그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세계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정말 세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식이 떨어진 이 시점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강야 같은 우리 인생길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뚫고 조금만 살아났다 싶어도 또 무섭게 새로운 문제가 또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준비한다 하더라도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을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내 손에 잡은 것 가운데 내게 도움이 뭐가 있을까 살핍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보다는 헛된 것들을 먼저 쫓고 바라보다가 나중에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종된 집에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꿈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요셉을 종이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을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고련에서 세상이 굶주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당장에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흉년 가운데 세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원망의 소리는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프다 하면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라고 하라잖아요. 된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외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내뱉는 것 같지만요, 내 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원망의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기막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세상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형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요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의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꾸중합니다. 엄청나게 막 이랬으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꾸중하고 나서 얘따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즉각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굶기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먹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 있었던, 광야를 걸어갔던 그들만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만나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맛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얻어 먹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 원망의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하루를 쓰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몇 달치 음식을 주면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있느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은행 잔고다. 은행 잔고가 든든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은행 잔고가 점점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는가? 막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몇 달치 양식을 주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있으시죠. 몇 달치 아니 몇 년치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그들이 몸소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듯이 창고에 쌓아둘 만큼 많이 주셨다면 이동하기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그 많은 양식을 보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니면 그 양식만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많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가지면 그걸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그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통해서 또한 매 순간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러한 양식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내일도 바라보고 10년 후 20년도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런 양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양식을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냐하면 있으면 있어서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런 양식을 반드시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한번 원망과 불평의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 아시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대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우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